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부었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통념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건데요. 국민들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훌륭한 연설, 이것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영국에서 이런 이미지를 깨는 왕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조지 6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군인 출신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성격도 굉장히 소심한데 강압적인 집안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말 더듬는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그에게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자체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인데 이 형의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폐위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결국 뒤를 이어서 조지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그리고 말도 더듬는 그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1925년 10월 31일 웸블리에서 개최된 대영제국 박람회에서 이 조지 6세가 연설을 완전히 망치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말을 더듬는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유명한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았지만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조지 6세가 누구를 만나냐면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이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 조지 6세의 증상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치료법을 제공을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조지 6세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독일이 주장하는 원칙이 전 세계를 확립된다면 우리나라와 연방 국가들은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전쟁 과정은 힘들 것이다. 어두운 날들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 모두가 신념을 공고히 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의 은총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 연설을 통해서 조지 6세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라이오넬 로그,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라이오넬 로그는 조지 6세에게 히스토리 메이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히스토리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또는 지금 나의 히스토리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읽었었는데요,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의 자리를 폐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폐위하기로 작정하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사무엘이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슬픔에 있는 사무엘에게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내가 결정을 했는데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 기름 부을 뿔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사람 누구에게로? 이새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이다. 아멘.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지금 자신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할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으로 지금 몰락해가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왕의 자리가 없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울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무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려움은 사무엘과 사울만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마중을 나와서 묻죠. 뭐라고 물으냐면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장로들의 심리 상태도 어떻죠? 네,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장로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선지자가 어떤 개인의 집이나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지도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평안을 위해 오신 게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사울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위태로운 이 나라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무엘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장로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이 집안에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그동안 사무엘은 외모가 준수한 사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되었죠? 실패하는 왕, 그 장면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이 첫 번째 아들을 보더니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겨서 다음 왕으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조차 외적인 부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직 왕으로 세우지 않은 첫째 아들 엘리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그를 본 순간 외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서 엘리압이 버려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 텍스트 그대로 읽으면 약간 좀 오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인생을 그냥 버렸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적인 모습에 마음에 빼앗기는 것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눈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장면이 성경의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앞을 사무엘의 앞에 이세 7 아들이 이제 차례대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7 아들이 한 사람씩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아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새가 아니요,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이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지금 어디 있죠? 다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막내였던 다윗만 지금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막내 다윗이 등장합니다. 양을 치고 왔으니까 당연히 겉모습을 보면 더러웠겠고요. 그리고 아마 냄새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더럽고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이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맨 끝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후 본문 21절부터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사울의 궁정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했었던 이 주인공이 이제 왕의 궁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스라엘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너무나 하찮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필요하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평강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히스토리 메이커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내가 계획을 한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히스토리 메이커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노스 라마찬드라라는 사람이 자신에 져서 실패하는 신들, 이 책에서 시편 115편을 다음과 같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들처럼 변한다. 무슨 얘기죠? 내가 섬기는 우상처럼 내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집값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집값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면 똑같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권력과 재물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이 된다면 그것과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이 된다면 그것처럼 똑같이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혹시 오늘 본문을 잘못 적용시켜서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인도하실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양치기였던 한 주인공이 화려한 왕궁에서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궁정에서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인도만 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나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하찮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주고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히스토리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혹시 앞에 보이지 않는 험한 인생길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실패같이 느껴지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롯이 나에게 맡겨진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히스토리 메이커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김으로 그분이 나의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고 다윗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